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진정 사모하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도와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로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봐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 2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참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깊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주에게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걸음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온전하게 주님을 향한 삶의 제사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를 향한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천군 천사들 정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주 앞에 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려 묵상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독수리로부터 날개 안에 보호하듯이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예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에 나가 살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의 생각과 이익을 따라 지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운 죄 등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님의 뜻을 벗어나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올바로 받드는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가고 있는 전도 활동에 주님 함께 하셔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문고리 전도, 붕어빵 전도 등 이 모든 전도 활동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손길에 주님 고단치 않게 기쁨으로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가 미사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미사를 넘어 온 세상에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저희의 삶에 함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나상호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에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표망을 권사님을 주의 강한 손으로 안수하시사 암세포가 사라지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전에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의 사역에 많은 사람이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네, 또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붕어빵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어제는 저희가 붕어빵이 아니라 깡냉이, 깡냉이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템을 조금씩 변형을 줘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또 잘 받아가고 저희가 또 많은 사람들 또 만날 수 있도록 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에게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지난번에 와서 이제 전도 말씀하셨던 이영미 목사님 어제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영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좀 잘 참석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성진화 선교사님께서 오늘 특별히 예배 특송 또 그리고 저희가 끝난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인도네시아에 관한 선교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마 선교사님이 아마 방문하신 거는 제가 오고 난 후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진화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성진호 선교사님의 특송 저희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현황 그리고 또 새가족 성경 공부 또 청년부 성경 공부 또 구역 예배 저희가 다 같이 진행합니다. 현재 식당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주일학교 공간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 길 건너편에 있는 호반 서미트, 그 다음에 여기 LH, 그 다음에 파라곤,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효성 웰링턴인가요? 엘링턴 이런 모든 그 가정이 있는 교회에서 분들이 좀 많이 전도되도록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교회 학교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예배 오실 때 헌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무슨 목적 헌금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봉투에다가 많이 쓰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오셔서 그냥 내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 봉투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게 뭐 액수가 얼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아서 와서 헌금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친에게 배웠던 굉장히 귀한 유산 중에 하나가 한 달 헌금을 그 당시는 이제 노란 봉투죠. 아주 얇은 그 노란 봉투에 다 넣어놨다가 이제 그 주마다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헌금하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에 이 헌금을 이 봉투에 넣고 들어온다는 것은 출발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온다 하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혹시 오늘 가실 때 봉투 한 두세 개씩 갖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표명아 권사님 우리 건강 좀 어려우신데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또 많이 약해지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또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픈 부위를 정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권사님도 잘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또 우리도 함께 우리가 공동체된 우리들이 같이 또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저희 부친 그 장례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저희 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했는데 우리 나상국 장로입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커네디컷에 있는 그 뉴헤이븐 한인 장로교회 시무장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하고 같이 그 교회에 같이 다녔고요. 오랫동안 제가 유학 시절에도 그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저희 동생하고 같이 다녔던 교회인데 처음 미국 가서부터 계속해서 그 교회를 지금 한 30년 이상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저희 부친 고 나황수 목사님 또 소천하셔가지고 여러분 또 장례에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로 또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성경 봉독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절에서 1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님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승진아 선교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e Savior waits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전에 이런 찬양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성가대가 좀 힘들더라도 저희가 어떤 뭔가 이렇게 코러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양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근접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이방이 대부분 그랬지만 이 교회 내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성적인 문제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도대체 거룩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먼저 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거룩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holiness입니다. 근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닮아감,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복잡성과 모호함 때문에 조금 원어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은 코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분리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eparate 이런 뜻입니다. 이 분리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분의 어떤 그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우 분명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매우 단순한데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개념적으로 혼돈스럽기까지 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또 다시 우리가 우리의 그 선조인 아담이 타락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그 하나님을 닮은 정체성인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모순적 내용이라는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존재의 정체성 자체가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고 갖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권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 형용사적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카도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다름이에요. difference입니다. 이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굉장히 전투적이고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내가 뭔가 군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생존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나 내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해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오해하면 어떤 그 장소로서 세상과 분리되거나 어떤 세상의 풍조와 결별하는 것, 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하지 않는 것, 문화적인 것들을 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고 뉴스도 보지 않고 세상의 문화도 접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성경에서는 거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저 사람들이 성도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지 않으니까 그럼 도대체 니네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이 지탄의 대상이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동일한 유혹의 환경에 있었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구속자로서 그의 존재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을 했단 말이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사람들과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라는 사실, 다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나 장소나 환경이나 문화나 지식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존재성과 삶의 방식과 내용에서의 분리,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11절과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참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말뿐만 아니라 상당한 책임감을 수반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볼 때에, 또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은 형제 사랑에 굉장한 진심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형제 사랑의 분위기를 해치는 한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다친 아주 지나친 기대였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재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였어요. 재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재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뿐만이 아니라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재림의 어떤 그 극박성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실 재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한 문제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이를 통해서 나그네 대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접한다는 말의 통칭이 우리가 손대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손대접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필록세니아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외국인, 나그네라는 의미의 크세노스라는 단어와 사랑한다는 말의 단어인 필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나그네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것이 손대접이라는 말로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나그네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그네를 포함한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접, 그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약자는 나그네, 과부, 여성, 어린이 이런 이제 부류였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라는 의미는 이리저리 여행을 다니는 그런 여행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사람의 이동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소수의 어떤 부족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작은 부족에 속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부족들이요 굉장히 결속력이 커요. 그리고 그 부족들은 다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을 만난다는 그러니까 나그네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곧 뭐예요? 학대의 대상이거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제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는 굉장히 위험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그 당시에 전체적인 헬라적 분위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또 특별히 쉬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 환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가부장 제도와 함께 개인의 노동력이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우선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 그 다음에 힘이 센, 특별히 남자겠죠, 이게 우선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여성, 특별히 남편을 잃은 여성은, 또 어린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층들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남편이 죽은 여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우리가 또 배웠듯이, 또 사회적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환경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꽤 많이 상속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기가 여성이 그 당시에는 법적인 지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재산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남자든지 혹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그 일을 대행해 주는 남자들이나 제사장이 그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를 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재산을,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실제로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은 얼마 없는 것이죠. 왜? 중간에 다 탈취를 해갔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제사장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과부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 대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이 사회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이 형제 사랑하고 나그네 대접한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책임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조용히 하라, 비밀스럽게 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개신교는 이 선교와 구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물론 요새는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참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은 지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가장 많이 선교비를 내는 교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통계가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 선교 역사상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특별히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 종교, 예를 들어서 캐톨릭이나 불교나 그러니까 이런 타 종교하고 비교해 보면 이 총량적으로 훨씬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게 하는 일들은요, 사실은 그닥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약간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자기 할 일을 자꾸 떠벌려요. 이렇게 우리가 뭘 했다 이렇게 떠벌리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들으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라도 뭐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는 이 선교 국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 국가예요. 오늘 우리 오신 우리 성진호 선교사님도 사실은 그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을 정말 비밀스럽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우리가 막 그런 거를 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이슬람 네트워크에 캐치가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막 주보에다가 우리가 어느 나라 누구에게 우리가 매달 뭐 헌금한다 막 이런 것들을 주보에다가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곤란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선교와 구제에 열심인 것과 또 우리가 이런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이거는 또 조금 우리가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만큼 실제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입장까지 생각하는 이런 성숙한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하던 많은 구제 일들이 이제는요, 정부가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교회에서 하던 그런 구제나 이런 많은 일들을 다 그 정부의 사업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우리가 나그네 손대접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다른 접근과 다른 방식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이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인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다시 오심, second coming 이라는 의미죠. 재림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종결이에요. 재림은요, 구원의 완성이고 심판의 서곡이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과 재림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죽음은 끝이다 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재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오해와 억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요새는 뭐 또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초기에 신천지가 막 포교 활동할 때에 뭐라고 많이 했냐면은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제 막 거의 차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요? 극박성을 주는 거죠. 그래? 그럼 나는 혹시 14만 4천 명에 못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갖게 만드는 거죠. 성경이 무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넘어서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어쨌든 초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이 오해와 억측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아직도 666, 14만 4천 뭐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 동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의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강의나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요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좀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 어디에 이런 정말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잘하고 있는 분 있는데 가보자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이 속히 오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뭐냐면은 재림이 속히 오면 자신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가 매우 컸어요. 그런데 이 주변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이제 염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얘기할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휴거예요. 휴거예요.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하늘 나라로 구름 속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설명한 것이지 우리가 구름 속으로 휴거가 된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장림 목사의 다비선 교회잖아요. 1998년 10월 28일 날 그 이장림 목사가 다비선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날 자정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방송들이 많이 왔어요. 정말로 휴거가 되나 안 되나 촬영하려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안 됐어요. 그랬더니 또 며칠 후에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밝혀진 것은 뭐냐면 이장림 목사가 그 휴거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거액의 돈을 사기를 쳤다는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이상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내용은 언제나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분들의 이런 이상한 얘기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일어난 일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 그가 오시는 날과 시기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조차도 뭐라 그러냐면 때와 시는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의 오심을 기대하며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우리가 정말 믿는 신앙과 믿지 않는 신앙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만약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교회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다시 오심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 핵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느 날에도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출석을 해요. 그렇지만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신앙은 거짓이에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그 당시에 현세에 할 수 있는 일, 가장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방식들을 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신앙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은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이 세상 한평생 잘 살면 된다라는 매우 세상적이고도 현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부활절 아침에 저희 부친이 96세로 소천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저희 부친이 혼자 계시다가 지난 11월부터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모셨어요. 모시면서 그 당시에 약간의 그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친을 이제 모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무엇인가? 특별히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특별히 이 부활과 재림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는 동안에 제가 새벽마다 정말 간절하게 좀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희 부친이 요양원이나 또 요양병원에 가서 연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한 정신으로,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십시오. 가능하면 제가 모시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 목사로서 평생을 사셨잖아요. 그가 부활을 가르치고 재림을 가르치고 그렇게 평생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정신이 없이 그냥 만약에 그런 생각을 일절하지 않고 그런 기대가 없이 만약에 소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저희가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기대와, 그러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그 죽음조차도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이고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저는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희 부친 같은 경우에 목회자로서 평생을 가르치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건 뭘까? 이런 고민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희 부친이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병원에 가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정말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저희 부친을 보내드리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정신이 맑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친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이 부활과 재림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부활과 재림은요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슬픈 자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불쌍한 것이 뭐냐면은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인 교회를 꼽으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들의 특징은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수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청년교회다라고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배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교회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물론 미숙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하는 그 노력과 헌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특별히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어떻습니까? 잘해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새롭고 정말 좋은 개혁적인 교회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달라진다고 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갈 때 그때에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되돌아가야지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청년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420장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때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너무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발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이 그 열심히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이 교훈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온전하게 주를 향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참으로 주를 향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라나다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부활과 재림을 기억하며 날마다 참으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며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고나왕수 목사 장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참으로 힘써 일하고 또 우리의 땀과 수고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번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일부가 아니고 전부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장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업장처럼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뒷문을 막아주시고 참으로 사업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 가운데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선한 본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배움을 통해서 이 땅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잘 소용될 수 있는 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외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위험에서 건지시고 안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성도 가운데 하나님 병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만지시며 하나님 완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더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본을 보이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됨과 나눔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